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또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또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벌써 입학한 지가 8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다녔던 기간이 군 복무를 제외하고 6년 정도를 다녔으니 기억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의 행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또 놀았던 기억도 있고 정말 희미하게 수업 내용 등등 이제 여러 일들이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문득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같은 학번 동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감정 다툼을 하게 된 일이 갑자기 기억이 나게 되었어요. 감정 싸움의 시작은 한 친구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친구의 행동이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일찍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오해할 만한 행동이야.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른 친구들끼리 그 한 친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퍼뜨리고 오해가 또 오해를 낳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준까지 와버리게 된 거예요. 입학을 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을 때 일인데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처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그 동기 한 명과 다른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친구 한 명, 그 저 해서 이렇게 세 명이 기숙사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그만한 실수, 아니 어쩌면 이 실수도 아닌 이 오해의 행동이었음에도 다른 동기들에게 야 제가 걔래 막 이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모습이 저와 제 동기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모이기 전에 제가 속으로 그래도 신학생인데 말씀 하나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만날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야기는 1시간을 넘어 2시간 또 3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서로 오해했네 이러고 이렇게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넘길 수도 있을 만한 가벼운 문제였고, 또 미리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빨리 오해를 끝낼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질질 끌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너가 잘못이네 뭐네 막 이렇게 잘못을 넘기다 보니 동기들끼리 서로 갈라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수습하고는 그 뒤로는 저희 동기들끼리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뒤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인간은 노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과연 제가 신학생이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신학생들끼리도 이러는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하나의 뜻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살아간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정말 크고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 깊은 곳,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그렇게 어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결국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말씀으로 하나됨의 성장됨에 따라 완벽해져 가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사실은 이런 교회가 모이는 것,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강제로 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물론 누군가의 권면도 있겠고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께서 주시는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하고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니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생긴 것과 가치관은 달라도 사랑하며 용납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3절에서 말하는 지키라, 이것은 그냥 마음을 결단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테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뜻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인 부르심의 두 번째는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주장을 굽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욱 널리 퍼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뒤에 12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각 위치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맞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어떤 신앙이 정말 대단해서 선교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 어느 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물어봐요. 중고등부 아이들 많이 어렵지 않나요? 애들 대답은 하나요? 애들 찬양 하나도 안 하지 않나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중고등부 교사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두 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세요. 손사래를.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아동부에 가 계세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은요, 어찌저찌 하다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착하네요. 애들이 많이 귀하네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좋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지난주까지 교사 모집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으면서도 아니면서도 맞지만, 이 교회학교와 동일하게, 교회학교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반응은요 다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얼음장같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이들이 이 어느 한순간 마음을 정말 조금 열어서 교사분들에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조그맣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집에서 4살, 5살 자녀가 하는 어떤 손녀, 손주가 하는 그런 애교에 비하면 정말 눈꽃만도 같은 표현이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그 교사분들이 1년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의 눈꽃만큼의 표현에 속아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낙심하고 다시 교회학교 위치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눈앞에 당장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정을 쏟았는데, 사랑과 시간을 쏟았는데 왜 아이들은 변화가 없을까? 이 불안함에 다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힘입어서 다음 세대들은요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성탄 전야제 준비를 올해로 제가 2번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단 한 명도 하겠다는 자원이 없었어요. 전도사님 저 이거 할게요. 전도사님 저 이거 할게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리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리더 교육은 했지만 쉽게 나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전야제를 준비하면서 작년과 똑같이 자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달 마지막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이제 전야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문자가 하나 왔어요. 리더도 아닌 중고등부의 임원을 맡은 아이도 아닌 한 학생이 저한테 개인 연락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 그거 뭐시냐 그거 할게요. 걔도 부끄러웠나 봐요. 한 번에 말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선생님 저 뭐 이렇게 할게요. 저 워십 할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말을 듣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제가 아이들을 성숙하게 세워보려고 또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함께 2년을 꼬박 달려왔습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혼들을 살리려 봉사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점차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느리지만 더디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나왔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1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니까, 속회가 서로 하나가 되니까, 선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몸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는 왼손의 역할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누군가는 오른손으로, 누군가는 다리로, 누구는 눈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한 몸이 되어 한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왼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정죄하고, 두 다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해서 이 두 팔이 두 다리를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서로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몸의 역할을 가진 성도들이 14절의 말씀처럼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힘이 되어야 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서로 정죄할 시간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는 교회가 너가 해, 이번에 권사님이 하세요, 이번에 선생님이 하세요, 이렇게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몸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게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우리 함께 쉬운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월 달부터는 새롭게 편성된 선교회 임원분들과 교회학교 교사와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교회가 1년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삐걱거릴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걸음은 빨라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가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발걸음이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봉사의 자리에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결코 헛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셨으니 함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고, 혹시나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으신 성도님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넘쳐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서로 섬겨주며 느리지만 교회가 성장할 때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탑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